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과 연관되어 있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와 또 기도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본문에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게까지 되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만큼 자주 우리가 반복하는 본문이 있지 않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 놀라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또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기도하면 깊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꼭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고, 두 번째 파트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용서, 또
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시험 받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다 쓰러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분들 보면 기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다 넘어가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기도하면 시험을 안 당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절박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오늘 가장 핵심을 뭘로 잡으시면 좋으냐 하면 순서를 바꾸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절박할 때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를 항상 먼저 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나 또 다른 데도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강점을 기도에 있다라고 많은 다른 나라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저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외국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한국 사람의,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교회의 특징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이 한국식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너에게 간절함이 있느냐예요. 한 친구가 떡이 필요해서 밤에 문을 두드리면 그 친구 때문에, 친구됨으로 인하여서 문을 열는 것이 아니라 문을 하도 두드리니까 잠을 못 자겠으니까 그 친구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이 집안에 있던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지금 다 씻고 잘 준비를 했고 아기들이 잔다고 내 침대에서 좀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나 그 친구가 간청함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일어나서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문 텍스트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예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설레이고 우리 중요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약속 잡으면 먼저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러 가면 일부러 약속 시간 막 늦게 가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간절함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온전히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이 언제 회복이 됐냐면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만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간절함의 회복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니라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제자들을 택하실 때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셨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항상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할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요한의 기도의 방식은 멋진 기도문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문 형식으로 가르쳐 줄게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방식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럿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인자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인자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시간, 구하는 그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게 어쩌면 마땅하지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성도가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영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친구됨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간절함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나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나쁜 거 주시겠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데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비결, 은혜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입에 맛있고 내 손에 부드럽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게 구하니까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보니까 정말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기도밖에 할 거 없을 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미리 기도하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워지면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워질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는 것을.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꼭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기지도 못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다 살펴요. 그 아기는 그냥 울음소리 하는 응애하고 그냥 하는 한 단어밖에 모르는 거죠. 우는 거밖에. 근데 부모는 어떠냐면 얘가 우면 졸려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 아파서 우는지 다 살피고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기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냐면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 이번 달에 내가 월세를 내야 되고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고 이런 조건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어린 아기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용해야 할 가장 영적인 언어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린아기가 응애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그 한 단어만 외쳐도 아버지를 부르면, 엄마를 부르면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내 목숨을 내주고 싶을 정도. 그리고 주님은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나에게 성공을 달라고, 나에게 이 땅에서의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자꾸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구하지 않으니까,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정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그 비결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믿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다 뭔가 하다가 마지막에 할 거 없으면 이제 기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마치 오랜 그 질병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주님의 옷자락밖에 만질 힘이 없는 그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할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갈 것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그냥 요한의 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요 정말 그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문이 되는 거죠. 영혼 없는 기도, 정말 믿음 없는 기도, 나에게 그 간절함이 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대화를 할 때 영혼 없는 대화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화하고 싶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로 응답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거절을 당하는 그 아픔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대요. 나중에는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있대요. 하루 종일. 왜요? 그래야 내가 좀 덜 아프니까. 전심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분주하고,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 올 때 그냥 그 지역 번호가 뜨거나 070 번호가 오는 전화 제가 잘 안 받아요. 그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있는 분이 오거나, 그래도 핸드폰으로 전화 오는 분들은 무슨 용무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전화 상담원 같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마치 전화를 거는 인격적인 관계로, 보고 싶은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한마디라도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문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 그때는요 사실은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그 기도가 정말 인격적인 대화가 되면 그냥 주님 아시죠? 이걸로 끝나도 돼요. 주님 정말 다 아시니까. 주님께 정말 내 형편과 내 소망과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대화 많이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지금 막 졸린데 막 딴 생각이 나는데 입술로는 막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 간절함은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발걸음 이미 기도해요. 제가 보기.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다른 것에서부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면 훌륭한 기도예요. 오늘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내용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와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삶이 간절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오늘 기사녀 하여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말씀하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자로 기도하게 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김현중 집사님 친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셨는데 다시 악화되셔서 오늘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제가 영성 일기를 봤어요. 오늘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기도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